샬롬 사순절 35일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전역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잘 참고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참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로와 권면이 오늘날 믿음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되시길 기도하며 함께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된 형제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유업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하늘나라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깐 동안 온갖 시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어떤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비록 불에 의해 정련되더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판명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분을 믿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탐구해 왔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뒤에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놀라운 일들, 곧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택하여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내에 시들고 꽃은 쉬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 및 온갖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로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처럼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고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산 위에 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아주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보배로운 돌을 집 짓는 자들이 버렸다 라고 했고 또 이 돌이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인 같은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악하다고 비난하다가도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직접 보고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최고 주권자인 왕에게뿐만 아니라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탓에 그 죄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만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입에 거짓말이라곤 담으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지만 그분은 아무런 안갚음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학대하고 핍박했지만 그분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맡기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매를 맞고 상함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여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3장.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들이 아내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를 꾸미거나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해서 겉모양을 공들여 단장하지 말고 도리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함으로써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면 여러분도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를 대할 때 그녀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반려자로 알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입술을 크게 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여 그것을 힘써 이루어라. 이는 주님의 눈은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선한 일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두고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육신일 뿐이요 영으로는 도리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옥에 가서 거기 갇혀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는 징표인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는 이미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과거에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망청 퍼마시고 떠드는 향락과 잔치를 즐겼으며 또 무엇보다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으니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 일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옛 이방 친구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방탕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되 불평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무엇이든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이한 일이라도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로 헛되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결국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도 어렵사리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죄인들이야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5장. 이제 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장로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맡겨진 양떼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으뜸가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먼저 섬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인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짤막하나마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내 아들 같은 마가도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